한 번 더 내가 삶을 새롭게 살아간다면 내 삶의 기준, 무엇으로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갈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의 자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시작하죠?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간단 말입니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답이 토라, 구약의 말씀 중에 바로 이 열왕기서를 그들로 기록하게 하며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답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다윗의 이야기라면 열왕기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하여서 이어지는 분열 왕국의 나라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는 새롭게 다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마라. 마음을 돌이키지 마라. 다른 말로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1cm도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1도도 비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간격은 언제나 멀어지지 않는, 아니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유일하게 이 땅에 나와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700명의 본부인과 300명의 첩을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가 마음이 돌이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러므로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그 일들이 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솔로몬의 마음이 돌려져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9절에 갔더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나하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조금 더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고들어서 우리의 자세와 모습을 거기에서 멀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실 3장에 처음 등장할 때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그의 삶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었죠. 바로의 딸과 결혼이 참 놀라운 게 바로가 자기 딸을 이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결혼 관계가 이게 약간 인질 관계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그 약소국에 있는 왕자나 공주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나라에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 나라를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너의 왕자가 우리나라 와 있거든. 근데 지금 뭐냐면 바로가 자기 공주를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강대국입니까? 이게 애굽도 쉽게 볼 수 없는 게 솔로몬 왕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 솔로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애굽이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황홀하고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왕과 공주와 결혼하고 그 외에 이방 족속과 결혼합니다. 그 모든 결혼은 한 가지 목적이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합니다. 우리의 1단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이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의 그 공주들과 결혼하여서 안전하게 전쟁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상하게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들에 몰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1단계인 어쩔 수 없었다의 단계는 어쩔 수 없었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게 돼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 어려운 때에 내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하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솔로몬 아버지를 보면서 굳이 그렇게 왕이 창피하게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말이지 막 엎드리고 막 춤을 추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드린 줄 아세요? 예루살렘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성전이 있으면 좋겠지만 성전이 없던 시절에 다윗은 언약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냐? 기브온 산당이 넓은 거예요. 3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넓어요. 땅이 넓어요. 굳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땅 넓은 거 좋은 곳에서 하면 되지. 이 마음이 그의 삶에 들어오자 그러니까 답답하게 무슨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 난 별로. 그리고 내 상황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게 3장의 스토리예요.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1장에 오니까요 달라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어쩔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게 11장에 오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달라붙는 단계. 딱 달라붙는 단계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 그냥 딱 달라붙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마음에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게 자녀를 사랑하면 항상 자녀에게 가 있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니까 항상 마음이 남편에게 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왜 아멘이 이렇게 없죠? 자매들 할렐루야. 예, 항상 아내를 사랑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어디 가 있어? 아내한테 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박지산의 할렐루야. 네. 예. 사랑하면 막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딱 달라붙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여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도 사랑하죠? 여인들의 신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여인들의 신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인과 딱 붙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과도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이해예요. 고대는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이게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쟁? 그 나라의 신과 또 자기 나라의 신과의 전쟁인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바로 블레셋의 신인 바알과의 전쟁, 신과 신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과 신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쟁에서 누군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긴 신이 그 전쟁에 지게 된 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긴 신이 절대자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우리 믿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긴 신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이 그 가운데 이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 이기면 누가 이겼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고대에는요, 전쟁에 이기면 내 신이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왕이 신이 되어져요. 대표적인 게 로마죠. 로마는 황제를 신이라 부르잖아요. 근데 그보다 1500년 전에, 이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신이 이기면 왕은 신이 되어져요. 그래서 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말하면 신처럼 다 들어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솔로몬은 전쟁에 이기더라도 자신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만 신이에요. 왕이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하면서 그 족속의 신들을 가지고 오자 내가 뭐가 되어져요?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신이 될 수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방 족속을 내가 가지고 와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 이겨보니까 내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달라붙는 건 좋은데 이 관계가 어떤 자리까지 우리를 밀어붙이냐면, 우리 삶의 자리를 내가 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내가 신이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내 뜻대로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종이 되어서 전하는 자가 될 것인가.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그나마 이 전략적인 결혼을 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고백하지만, 11장에 와서 여인들을 사랑한 자리까지 와서 자신이 신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도달하자 예루살렘 앞에 그모스 몰렉, 바로 자신의 자녀를 불태워드리는 에돔과 모압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의 산당을 앞에다 딱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위하던 자가 이방 신상의 그 산당을 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릴 나의 자리를 세울 것인가. 달라붙는 단계에 그렇게 딱 붙은 자리를 통하여 내가 신이 되어질 기회인가, 내가 하나님을 전할 기회인가의 갈등은 그 다음 단계로까지 이어집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오자 놀랍게도 나의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단계로 가면요, 오늘 말씀 마지막 끝에 보면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고요. 3단계의 특징이 하나님 말고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했더니 중간쯤 와서는 그냥 탁 달라붙었어요. 나도 신이 될 수 있겠네?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를 떠나무. 하나님 말고요. 무슨 그렇게 자꾸 하나님 얘기하세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그런 얘기 자꾸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자들의 특징을 10절에서는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했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데리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건 율법을 어긴 거야. 이건 네가 떠난 거야. 근데 뭐야?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안 들리냐면 별 문제 없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사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큰 어려움도 없어요.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자신이 마지막 부스러기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셔서 그래요. 그거 곧 끝난다는 사실을. 솔로몬아, 내가 다윗 때문에 너의 자리까지는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의 자녀가 되면 왕위는 다 끝나고 나라는 찢어질 거야. 지금 괜찮으니까 부스러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상진 교수가 오늘날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위기를 이런저런 논문과 조사를 통하여서 10가지 이유를 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요즘 자녀교육, 신앙교육하기 어려운 게 뭐 학교가 입시교육 위주이기 때문에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또 요즘은 교회가 옛날같이 그렇게 또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등등 이유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자녀교육의 위기 가운데 탑3 가장 많은 3가지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가 부모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믿음으로 세우죠. 부모가 믿음으로 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자녀를 가르칠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한테 말하는 것은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괜찮거든요. 나는 나름 은혜 받고 나는 나름 괜찮은 뭐 별 문제 없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부스러기인데 자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나마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킨 단계에 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솔로몬 4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었으니 그럴만 합니다. 그런데 아세요? 앞으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떠나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개혁하기 전까지 300년 동안 그 우상의 독버섯은 이스라엘에서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따라다녀서 끊임없는 반목과 아픔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좀 벌고 내가 좀 여유 있고 내가 좀 괜찮다고 말할 때 앞으로 300년 독버섯 시절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고 넘어질 자리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라 라고 도전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것이 있는지.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도 돼,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나도 이 정도는 신이 돼야지, 내가 무슨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라는 마음들이 이미 달라붙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3가지는 누린답니다. 커피, 차, 마시는 차가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자녀. 이 3가지는 죽어도 포기 못한대요. 요즘 젊은 세대 특징이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일단 거기엔 내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의 영역이 이 세대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멀어진 자리를 보여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무너졌는지 알았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는지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온전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요즘 계시록을 전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마 성도님들은 그냥 계시록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계시록 11장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세상 나라,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마음을 잃어버렸었구나. 이 마음이 희미해졌었구나. 내가 이 자리로 더 들어갔어야 됐는데, 세상 나라가 주의 것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해야 되겠다. 진짜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세상 나라에 그분의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은혜, 우리 각자들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다윗의 온전함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렇게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뜨려 가지고 욕심을 부린 나쁜 놈입니다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기 온전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로 이 숭악한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여서 이 아픔이 생겼다라는,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받은 게 많은데, 내가 누린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자리를 받은 자인데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사단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거랍니다. 무별 위에 앉으리라. 사단은 늘 낮아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 내가 엎드려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앉을 자리를 찾아간대요.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런 마음. 그래서 사단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대요. 왜? 십자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는데 내가 죽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단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일으킬 때 내가 그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그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를 이만큼 주셨으니 내가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내가 그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은 그의 인생이 끝날 때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헛되구나. 어쩔 수 없었다고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손을 펼쳤다가 웅크리면 안에 작은 구멍이 생기죠. 여러분, 그게 바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벨이라고 부릅니다. 움켜진 손에 바람을 넣는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 바람을 넣었잖아요. 이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그게 헛되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거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요. 그거 내가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 붙잡으려 한 거예요. 근데요, 그거 못 붙잡아요. 어디 붙잡힙니까? 아무것도 없지. 못 붙잡아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은 붙잡을 수 없다라는 걸 알고 한 가지만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 못 붙잡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신이 되지 말고 신적인 자리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분을 나누는 자가 되거라. 그분을 나타내는 자가 되거라. 그 자리를 결단해라. 그 자리에 들어가라. 그렇게 낮아져라.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가로 참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한 많이 사역한 것이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이 고아원, 그 다음에 이 양로원, 요양원 같은 것이죠. 그리고 학교 이런 걸 많이 세웠어요. 그 일에 정말 전심전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사역을 크게 하셨는데 그분 별명이 구두쇠. 왜 구두쇠냐면 자기 집에 이게 닭을 키우는데 계란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걸 주민들한테 꼭 팔아요. 돈 얼마를 받고 그 푼 돈을. 아니 학교도 막 이렇게 막 요양원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 계란을 그렇게 팔아요. 사람들이 구두쇠 목사님, 계란 주면 되지 그걸 저렇게 판다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웃에 있는 홀로 되신 이 과부 할머니를 섬기는 재정으로 다 썼던 거예요. 자기의 재산은 다 그렇게 전하는 데 드리고 더 필요하자 계란이라도 팔아서 내가 저분 섬겨야지. 구두쇠라는 말을 듣더라도 기꺼이 그 일에 내어드린 겁니다. 어려움이 있죠.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다시 시작하래요.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마는 방주에서 내리자 그곳에 세상에 죽음이 가득한 거 아닙니까? 시체가 가득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빗방울만 떨어지면 마음이 쿵 하고 또 물로 심판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다 죽어 나자빠지는 거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그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걸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힘든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노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노아야, 포도나무를 심어라.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어라. 여러분, 우린 신이 되지 맙시다. 우린 전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나 괜찮잖아. 혹시 그거 마지막 부스러기 아닌가요? 이젠 돌이켜서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엎드리며 그분이 전하여질 수 있다면, 그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분이 보여질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시작하는 주의 은혜